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시험입니다. 학기마다 시험을 치르고 학년마다 시험을 치러야 또 진급하고 또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그렇습니다. 또 졸업을 하기 위해서도 시험을 치르고 하여튼 시험은 계속 다가오고 또 올라갈수록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험을 많이 치른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전부 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그 외에도 각종 무슨 자격시험, 면허시험, 또는 취직시험, 무슨 고시, 하여튼 수많은 시험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시험들이 귀찮고 싫다면서 또는 어렵다고 해서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이런 시험들을 다 피해버린다면 그런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학생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에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 고난 또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도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세상적인 시험도 있고 영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회적인 문제 어떤 것이라도 다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이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원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시련 혹은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유혹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환경이나 사람 또는 어떤 사건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까지도 사용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 유혹,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리하여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았을 때에 승리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하는 성결한 믿음으로 그는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유혹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후에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깨달아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참회하고 회개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대적하여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하여 물리쳐라, 이겨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마귀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또는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혹은 목적이 나쁘며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우리에게 악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목적이 선하고 결과도 선합니다. 유혹의 시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련의 시험은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시험은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기 욕심에서 끌려 걸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시련은 참고 견디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시험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도 찾아오지만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신앙의 시험이 됩니다. 이럴 때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며 믿음이 평가를 받고 그래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시험을 잘 통과한 백성들에게 마침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한 학생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검증받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높은 실력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험난한 인생살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할 때에 테스트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환난이나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나에게만 오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환난이나 시련이 온다고 해도 애써 그 문제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대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는 사도 야고보의 표현한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산 넘어 산과 같이 하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되었다 하는 순간 또 다른 일이 닥쳐올 수 있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수용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시험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우리는 기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보면 시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므로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그때마다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그 시험에 패배하는 자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세, 성도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다. 시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시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원망이나 불평 또는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그 시험을 나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치솟아 올라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위함이 아닙니다. 훈련과 성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이렇게 과정 속에서 다 그때마다 자기의 학년에 자기의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보면서 성장하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문제를 풉니다. 중학생은 중학생의 문제를, 대학생은 대학생의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신앙의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신앙이 아직 어리고 약한 사람은 시험을 당해도 좀 약한 시험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높고 큰 사람은 크고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 처음 만난 시험에 대해서도 그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냐고 애굽으로 가고 또 거기서도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나중에 이제 장성하고 마침내 높은 경지에 올랐을 때에는 어떤 시험을 만났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쳐야 할 그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 그는 이삭을 돌려받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닥친 시험이 어렵고 크면 내 믿음이 이만큼 크구나. 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생각하면 마귀도 역시 내 믿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믿음의 크기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시험에 대해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 또는 때때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는 인내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내야말로 시련을 극복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실패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 행로에 고난과 곤고함이 닥쳐올 때에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나 탄식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 연단이다 하고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나에게만 혼란과 어려운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환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기고 인내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숙해진다는 뜻이죠. 인내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숙해집니다. 시험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의 신앙 인격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인내력을 우리가 발휘할 때 구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흠이나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을 잘 갖춘 상태,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면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잘 갖춘 것이 구비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불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이러한 신앙의 불순물이 좀처럼 제거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신앙에 이런 불순물이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금이라기보다 금 성분을 갖고 있는 그 금광석이 불 속에서 녹아 불순물이 다 없어지듯이 우리 성도가 시험을 통과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비로소 모든 불순물이 다 녹아지고 그의 인격도 신앙도 온전하고 구비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참고 견디면 그리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목표에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달팽이는 인내로 방주에 도달했다. 온천하를 홍수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두씩 방주로 이제 모아 보존하게 하셨는데 다 그냥 방주로 와야 동물들도 구원을 받죠. 달팽이는 그 먼 길을 얼마나 느릿느릿 걸었겠습니까? 그러나 인내로서 꾸준히 걸어서 기어서 방주에 도달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련이 없는 삶을 좋아하고 아무 시련이 없는 삶이야말로 정말 편안하고 좋은 삶이라고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여 강한 신앙의 날개를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에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시험을 이기는 힘입니다. 성도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먼저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습니다. 인내의 힘도 기도함으로써 얻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특히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시험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시험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시험에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시험에 대해서 잘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또 시험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되게 지식은 많고 홍수 같은 정보는 많이 갖고 있는데 하는 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그 지식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많은 정보를 내 신앙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가 신앙에서 시험에서 승리하고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요 무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을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같은 레토릭, 같은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잘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기도가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성도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반드시 큰 상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다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결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있는 것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할 때에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합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은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에서,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겸손히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항상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도 그것을 연단으로 여기고 항상 소망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닷이 무엇입니까? 그 배가 정박할 때 떠내려가지 않게, 물결에 흔들려서 요동하지 않게, 이리저리 흘러가 버리지 않게 굳게 붙들어주는 것이 닷이에요. 풍랑에 흔들려도 바람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소망의 닻을 굳건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내하고 소망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고비고비를 만날 때에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므로 언젠가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한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은근히 원망이나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단련될 때에 우리는 욥과 같이 욥기 23장 10절에 고백한 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놀라지 말고 또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시험을 통과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험의 결말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주어질 것입니다.